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했듯이 오늘 말씀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깨우쳐지게 하여 주시고, 깨우쳐지니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의 모양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 믿음 속에 모두가 구하는 것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좌가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깨우침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어서 그저 주님의 보혈의 향기만 뿜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게 믿음입니다. 또 다른 요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신뢰를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과 신뢰와 이 순종, 이 의미를 다 포함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확신과 신뢰와 순종의 의미를 담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로 6절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주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왜 그래야 되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면 쓸모없는 가지처럼 잘리워져 불에 던져 태워진다. 이게 지금 3절부터 6절까지의 요약이에요. 그죠? 간단하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리워진 가지처럼 말라 장작처럼 돼버리고 불쏘시개로 불에 태워져 버린다. 쓸모없이 돼버린다 이 뜻이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 긴장하시죠.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 어떻게 구분하나요? 간단해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관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세상적인 거예요. 자, 세상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거죠. 자, 우리 이 교회가 있는 이 건물, 이게 세상적인 겁니까? 영적인 겁니까? 1층, 2층, 그죠? 일반 세상적 영업을 하는 상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세상적인 거죠. 그런데 3층 이 공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공간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하나님 일에 쓰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은 다 영적인 겁니다.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세상적인 존재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육을 입고 세상적인 존재로 세상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럼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까? 세상적인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침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이상한 형상들이 있고, 여기는 깨끗하고 좋은 형상들이 있고 빛이 있고, 이래서 이것은 하나님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어두운 것이고 뭐 이렇게 분별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악까지도 선용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이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선용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일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해하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말을 전하는 세상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인 존재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그저 세상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흉내를 내고, 그래서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닌 자기 말을 하는 세상적인 존재인가? 알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는 영적인 일은 세상적인 일과 구분할 때 무엇을 보면 안다라고 하냐 하면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해서 자기 말을 하고 있는지 알려면 뭘 보고 알아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냐면,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는 것이 무슨 결과가 나오고 내가 밖에 나가서 성공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뭐 이런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증언과 성취함은 뭐예요? 회복과 치유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인지, 다시 말하면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말로만 믿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주님의 능력이 없는 소위 무리만 믿는 사람인지 아는 방법에 대해서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열매를 맺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무늬만 믿음의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잘리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 버리시고, 또 6절 말씀에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 말라버린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잠깐 정리할까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관한 사람 또는 사건 뭐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머지 모든 것은 세상적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영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과 구분이 가능한데, 영적인 것은 무엇을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구분하려면 뭘 보면 알아요? 열매. 하나님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 뭘 보면 알아요? 열매. 자, 이제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것이고 영적인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 열매를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열매는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막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영적인 존재들은 막 뭐가 몸에 막 열매처럼 뭐가 붙어 있습니까? 예? 막 겨드랑이에서 막 어떤 열매가 나고 턱에서 어떤 열매가 나고 이런가요? 자,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성경적 해석으로 봤을 때 무엇을 말하느냐? 자, 이제 제가 나라고 표현할게요. 자, 여러분 들으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뭐냐?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삶 자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별함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어떠한 유별난 것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아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삶 자체를 보면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떤 모습이면 그 사람의 삶이 열매 있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주님께 붙어 있어 열매 맺는 참 믿음의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도전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요,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삶의 목표가 없었으면 지금 이 시간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삶의 목표여야 되는구나. 알고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알고 깨우쳤으면 목표를 삼아야죠. 그죠? 목표를 만들어야죠. 자, 여기서 한 사람씩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삶의 목표가 뭡니까?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삶의 목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이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지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간과하면 안 돼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했고 가끔 제가 여러분 잊을만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었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의 형상만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어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 보시죠. 다윗 보시죠. 모세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한 자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해드리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합력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될 때 열심으로 하나님 명령 따라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이 삶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통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어야 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어야 한다. 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닮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그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하면 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의 본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하여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간단합니다. 거룩함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만 알면 돼요. 저는 여러분을 속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러면 진짜 간단해요. 제가 미리 얘기했죠.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이제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뭘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 밖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 계셔야 세상을 창조할 수 있죠.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세상 안에 있다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밖에 계신 분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세상 밖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분,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해도 하나님은 세상 밖에 계시기 때문에 전혀 악과는 무관한 분이죠. 세상과 무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 밖에 계시지만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니까 일일이 간섭하시고 다듬으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밖에 거룩한 하나님이 세상 안에 있는 인간이 거룩하여져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을까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은 뭘까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 또는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원하시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율법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율법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율법으로 만드시고, 피조물들, 특별히 인간이 그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받았을 때는 이스라엘도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거룩한 민족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가져서 거룩한 민족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좀 지치더라도 좀 아멘 아멘 이러지 마시고, 예? 좀 생기를 가지고 저에게 에너지를 좀 주셔야, 예? 물론 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좀 에너지를 좀 저한테, 아니 에너지도 필요 없어요. 애정 표현을 좀 해주셔야 제가 좀 그래도 흥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다시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민족이었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죠. 간단하죠? 간단하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그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루터가 얘기하죠. 만인 제사장.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요? 하나님만 섬기면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시고 거기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육신에 성령이 전이 되면 우리는 거룩하여집니다. 할렐루야. 간단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법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를 이루는 것이 거룩하여지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거룩함이 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아까 있죠?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 조화롭게 하는 것. 자, 하나님과 조화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해야 돼요.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8절에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모범의 삶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삶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화목의 모범의 삶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이 절대 없다고 고집한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인정한다면 반드시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을 닮아 흠과 티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모범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으로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날까지 우리의 영혼과 몸이 순결하고 부패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과의 화목이 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인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뭔가 설명이 됐죠. 뭔가 이유가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함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삶은 뭐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삶인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면 된다. 그죠? 막 이렇게 이게 논리적으로 이제 이해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깨달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올바르게 깨달는 사람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올바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린 사람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이해력이 좋고 암기력이 좋은 사람도 능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그 삶의 모양을 통해 열매 맺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다 그러셨잖아요. 이제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다 이제 얘기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 하나, 딱 하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라. 그러면 열매 맺는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없으면 절대 열매 못 맺는다.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열매 맺는 삶이 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면 됩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돼요. 자, 주님의 말씀이 뭔지 나중에 설명합니다. 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단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이 뭐냐? 12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간단하죠? 간단하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건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이 뭔가 복잡하게 온 것 같은데 끝날 때 간단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가 복잡하게 오긴 왔는데 끝나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간 과정에 설명이 없으면 납득이 안 돼요. 이게 공식이 돼버리면 문제가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야지만 공식이 아니라 체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